2010년 그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스턴역 한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도난을 당합니다. 1698년 만들어진 이 악기의 가치는 120만 파운드, 하나로 2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악기를 훔친 이 존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단돈 100파운드에 팔려고 시도를 합니다. 120만 파운드인데 고작 100파운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다행히 이 바이올린은 몇 개월 전 그 불가리아 경찰에 의해서 한 그 범죄 조직에까지 흘러들어갔다가 이게 회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가치를 형편없이 여긴다면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난 보석인데, 난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면 참 마음이 기분이 나쁩니다. 종종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을 때 똑똑한 나는 떨어지고, 그래서 보면 붙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나를 몰라주는 이 세상에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또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 안에 가진 게 참 많은데, 난 참 보석인데 자기 신세를 한탄해요. 여러분 보석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그 가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아는 것과 함께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가치한 것들을 내가 붙잡고 이것이 마치 가치 있는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종종 헷갈립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혼돈스러워요. 특별히 우리 그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 생활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언제 떠나도 후회함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대부분 가치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에 따른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존 모건이라는 자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단돈 100파운드에 팔려고 시도를 했겠습니까? 더 엄청난 금액을 벌어보려고 했겠죠. 유물론적인 가치로 보면 우리 인간은 별로 가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유물론적인 가치에서 보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셨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을까?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이후 3장에서 죄를 범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기에 좋아하셨고 그곳에서 함께 인간들과 교제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구별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왜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까?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거야.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인간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 하찮은 존재라면 하나님 그냥 포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의 12아들들에게로 이어지면서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죄인된 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희생제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본래대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함이 이루어졌던 그 본래의 회복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직접 백성들은 나설 수가 없어요. 항상 제사장, 대제사장이 중보자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새를 잡고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처음 창조하셨던 때처럼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은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붙잡게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순교하면서 그것을 전하게 돼요.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 언약의 율법의 그 짐에 눌려서 늘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계,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는 늘 우리의 한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루어갈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보게 되는데 그 한계로 인한 그 짐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벗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의 그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시내산의 율법의 짐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로 해석하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그 옛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해요. 근심해요. 염려해요.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그 새 속에서 내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적인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소위 배교입니다. 어떤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너 예수 믿을래? 그냥 예수 떠날래?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가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요, 뭔가 하나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딱 펴보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도 그 아이는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 키울 때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놓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 주셨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알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을 대표하는 시내산, 그리고 새 언약을 대표하는 시온산.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시온산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곳이, 피를 뿌리신 곳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이 두 언약의 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의,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에서 그 가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왜 이렇게 모입니까? 또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것들 전할 수가 없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정말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는 18절 이후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그 접근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면서 그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 그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내산, 거기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을 넘어오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짐승이라도 돌로 쳐 죽이라고 엄격하게 하나님이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약 아래서는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였기 때문에 접근이 불허가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이 시내산과 대조적으로 시온산은 달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매일같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명령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기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죠.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새로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복음의 약속을 기초로 한 이 시온산에서의 계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상할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율법이 지배하는 시내산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시온산임을 밝혀주십니다. 18절 19절에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시내산,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던 모습을 그린 모습이에요. 이게 뭐 어떤 신화의 모습이잖아요. 두려움의 모습, 공포의 모습.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이들이 이른 곳은 은혜의 산,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뿌려진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늘의 예루살렘, 천사들의 무리가 모여있는 곳, 거룩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 경건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임하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왜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잖아요. 방치하시지 않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히브리 공동체 안에 여러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은 여전히 율법의 범주 안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지 못했어요. 여전히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하려고, 어떤 걸 보여주려고.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가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 굴리기 그 시점까지 그냥 멋모르고 엄마 아빠가 있는 거 행복해야 할 때는요, 근심,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게 없거든요. 근데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성적을 내야 하는데, 이게 의무에 짓눌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괴로워지잖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에 보면 어때요? 반짝반짝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어렸을 때 아들의 사진을 볼 때하고 지금의 사진, 물론 지금도 빛나지만 어렸을 때가 더 빛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싸워.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요, 자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잘못됨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 언약에 따른 더 큰 은혜의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대속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랑, 은혜, 상태, 특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근데 그 책임이요, 굉장한 책임이 아닌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그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모든 것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계시를 영적인 태만으로 간과하고 새 언약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그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 위로해 주는 것들, 그것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것, 사라질 것들, 그것들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시키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치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동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들, 참된 것들만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남아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짓된 것, 무너질 것들, 무가치한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좀 그럴싸해서 황금의 제국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번에 좀 시청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지만 결국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면 거기에 그 가치가 존재하기보다는 그들의 욕망, 그들의 어떤 세속적인 마음들, 결국 그것들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꽃이 피고 만개합니까? 열매가 맺혀집니까? 마지막 허무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주인공도 보면 마지막 자살함으로 끝납니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해보지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오늘 여기 지금 왜 나와 있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내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확실함,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가정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딸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자리로 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체험 없이는 복음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없고 더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또 그것들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밋밋한 관계에서 살아갈 때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사이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정말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지 정확한 지식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갑자기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보고자 간절히 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내가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두 가지 측면이 요구가 돼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 말씀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 뭔가 좀 경직된 거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 은혜가 중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예우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예우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지닌 자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또는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지켜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를 섬길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하나님을 대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외면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제물도 올려드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세요. 좀 싫다. 역겹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다가오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태도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분과 영적인 코드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코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이유는 2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분주하기보단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주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죠.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적인 유산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고 쉽게 상실하는 이들은 완주하지 못합니다.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혼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늘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뭔가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일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련하신 수많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듬는 것들 붙잡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가치함 속에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특권들을, 이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